나의 성공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렸던 세 무리입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질문의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사실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랑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그 대답에 이어서 이 질문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더 질문하지도 않았고 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개념을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것과 같아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원수와 같은 대적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암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을 때보다 더 잘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하신 게 비유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대답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대적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비유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대적자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뉘우치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심지어 대적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비유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본문을 읽다가 보면 아유 답답하다, 그냥 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지 왜 굳이 비유로 이야기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비유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대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더 어려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등한, 그들에게도 공평한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주신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무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변화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냐? 아니요, 놀랍게도 그들이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듣고도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않았습니다. 왜? 기분이 나빠서 깨닫지 못했다. 기분이 나빠서 뉘우치지 못했다. 기분이 나빠서 자기에게 자세하게 사랑으로 설명된 구원의 길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빠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언가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뉘우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 육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있구나, 기분이 나쁜 일이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줄게, 기분 좀 좋아지지? 좀 마음이 괜찮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떠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예배 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 친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엄마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생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아직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나는 어려. 아직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이었나요?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설교할 때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너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꼭 굳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시가 박히면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그 가시가 박힌 살 위로 뭐가 지나가면 꼭 거기만 걸려요. 계속 역방향으로 걸려가지고 그래, 여기에 가시가 있었지, 여기에 가시가 있었지, 빨리 떼야 되는데 떼면 아플 것 같아서 놔뒀는데 생활할 때마다 계속 거기만 걸려요. 거기만 따끔따끔하고 아픈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새를 줬고 거기에 농부들과 소작농들이 자기가 세준 땅에서 지금 수확물을 이게 취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그 새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과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그 종을 폭행하고 모욕감을 주고 쫓아보냈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취한 것도 아니고 보냈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냈는데 지금 모욕을 당하지 않았냐? 보냈는데 목숨을 잃지 않았냐?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누가 이런 사악한 일을 했는지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보내도 되지 않냐? 실제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나서 그 첫 번째 종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 조치를 취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왜 바로 복수하지 않았나? 왜 바로 보복하지 않았나? 왜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대응하지를 않았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가? 사실 포도원 주인이 왜 이런 일을 바보처럼 계속 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답답한,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대응 조치에 대해 우리는 열을 내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바로 이미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보복적인 사회가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고만 살 수 없다. 당한 것만큼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보복적 사회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복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격을 하기만 해봐라,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바로 보복하겠다. 언제든지 와라, 내가 바로 대응하겠다. 그러한 보복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인 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보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나 어때요?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매일매일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 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뭔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함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이 청년들과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왜 세상에 있을 때와 달리 마음이 편한 것일까요? 여기는 보복적 세계관을 갖고 모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큼 우리가 마음이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보복적인 세계관에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피곤해요. 항상 긴장 상태,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기준이 바로 당하면 보복한다 라는 이 보복의 기준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이 보복 법칙이 마치 절대적인 자연 법칙처럼 우리에게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참지 못한다. 조금만 누가 내 옆에서 큰 소리를 내면 참지 못하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만의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차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운전 중에 누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뭐 직접 말은 안 했어도 이미 차 안에서 몇 마디 하잖아요.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차라리 째려라도 보든지. 다 보복입니다. 보복의 종류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저 다이톨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참는 사회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보다는 정의를 앞세우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보복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정의 중요하죠. 정의를 세우더라도 사랑 없이 세우는 정의는 아무 유익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옆에서 귀 옆에서 계속 꽹과리 치면은 여러분 어때요? 시끄럽죠. 소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정해 줄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성과를 내셨군요, 세상에서는 이기셨군요, 승리하셨군요, 박수를 쳐줄 줄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준이 다르다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박수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은 이 보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냈을까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뉘우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항상 앞세우신다. 사랑을 앞세우신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변증 동아리 모임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변증 동아리 모임 시작했는데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변증 동아리를 시작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변증 모임을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다. 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늘 그런 고민을 했죠. 뭐 뉴스에 악한 그런 뭐 뉴스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악한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활기를 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나? 라고 저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동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이 시대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보복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당장 보복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복수를 해주지 아니하시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건가? 왜 그러시는 건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그 원수 대적들에게도 계속해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심지어 그들에게조차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복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한 번씩 이제 키즈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같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 때 그 예의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번씩 키즈 카페가 완전 지세상인 애들이 있어요. 막 옆에 애들 노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완전 자기 세상인 것처럼 뺏고 뛰고 부딪히고 옆에 본인 때문에 다른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속으로 악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런 아이의 부모는 저 어떻게 참고 살지? 저 어떻게 견디고 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 고향 친구가 이제 저희 아들보다 1년 늦게 애를 낳았는데 엄청 혈기왕성하고 뭐 그냥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이 꼬라지를 어떻게 참고 사냐?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참고 만약에 우리 애가 이랬으면 난 진짜 가만 안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오히려 자기 아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 애니까 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애니까 참는 거야. 그럼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래, 자기 자식이니까 참지. 어떻게 다른 자식도 참아줄 수가 없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있겠나? 자기 자식이니까 참지. 본인이 낳은 아이니까 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내하실까요? 심지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보고도 오래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노아 홍수 사건 때 물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뭐 좀 그 기한을 주시고 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아니 그냥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 마냥 비가 막 오고 40일 비가 딱 오더니 갑자기 홍수 나서 사람 죽겠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죽은 게 되게 억울해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이후에 바로 심판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은 에녹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었어요. 에녹이 30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뉘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콜링이 300년, 최소 30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고 뉘우쳤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기분이 나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알지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 계속 기다리지 왜 하필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아들을 보낸 것일까요? 왜 아들을 보낸 것일까? 아무리 악해도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 아들이라는 강경책을 쓰면 뉘우치겠지라는 생각에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왜 대단한 줄 알아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애를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저도 청년 때 워낙 목사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뭐 부모의 마음이다, 아이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그 감동이 단 줄 알았는데 애를 낳아보면 여러분 그 감동은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할지어다 네, 애를 가져볼지어다 출산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찾아와요. 더 많이 찾아와요. 뭐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게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 한 명이라도 더 살지, 그래 뭐 안타깝지만 고생 좀 해라,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셈치면 아이를 안 낳아본 여러분들도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이식해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떼어주면 우리 아이가 못 보던 아이가 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내 심장을 내어줄 것이고 기꺼이 내 눈을 내어줄 것이다. 설령 내가 한평생 그것이 없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진짜 아비, 진짜 부모라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전혀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곧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어줘야죠. 당연히 내어줘야죠. 이게 바로 됩니다. 아니 당연히 내가 죽어야죠, 당연히 내가 죽고 아들을 살려야죠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의 갈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더 큰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청관욱 목사님의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가사의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또 온다. 또 온다. 네, 내가 오늘은 명절이니까 울지 않는다. 진짜 사랑의 눈먼 주님, 사랑의 눈먼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큰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부터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알맞은 이제 올바른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부터 나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현세, 이 죽음 세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세상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 기분부터 나빠합니다.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일요일 교회 오시고 나서 우리 이상준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스칼의 확률의 원리 다 들어보셨.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파스칼이 누굽니까? 아직까지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수학자잖아요. 수학자, 5대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파스칼이 이 신의 신존재에 대한 무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과학적 사고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이 사람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신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과학자 아닙니까? 수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자,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한번 내가 연구를 해보자 라고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존재 증명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오, 나이스, 잘 된 거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어.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그래도 손해볼 건 없어요. 그냥 좀 아쉬울 뿐이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볼 게 없죠.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최악인 것이지. 최악.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터널 데미지,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 과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신상에 좋구나, 나한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요즘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도 드는데, 이 파스칼이 이야기를 하죠.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게 내 신상에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이것은 과학적 사고로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50%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주의적 사고로 보았을 때는 우리 멘토님, 과학자이신 멘토님도 계시지만 7%의 가능성만 있어도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입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7% 정도만 나와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50%의 확률이면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분을 나빠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알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내 기준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국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아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마저 버리는 결정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냥 내팽개쳐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절대자라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떠한 모욕을 받기로 결정을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인생의 결정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성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실패자라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실패자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나 대신해서 죽어준 만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 대신해서 그 핏값을 치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그 실패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영원한 실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마저 버려버린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결국은 해결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실패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실패가 영원한 성공이고 그 실패의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길도 영원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성공의 길을 간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갔더니 더 좁은 길이고, 아니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나를 크게 들어 쓰시겠다고 머리에 기름을 안수하기까지 하셨는데, 기름을 붓기까지 하셨는데,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굳이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붓기까지 하셨는데, 어라? 나는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네. 어라, 나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네. 어라, 내 앞에 홍해가 있네. 내 앞에 골리앗이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왜 나한테 응답하셨느냐? 왜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느냐?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 내가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일요일교회 청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둘람 굴에 있어도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와요. 내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몰려오더라도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감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 두 번째,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실 주님이어서 감사.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원수들의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던 그 콜링의 경험이 있던 다윗의 청년된 때는 어땠느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 혹시 예전에 기름 받지 않았어? 너 예전에 하나님이 너 인정해주지 않았어? 야, 너 꼴이 이게 뭐냐? 꼴이 이게 뭐냐? 아니 예전에 골리앗 하나 쓰러뜨린 거 내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 뒤로 뭐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야, 그럴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들어 실패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은,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던 요셉은 자기 민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나 도망자인데, 나 실패자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바닥을 걷고 있는데, 도저히 내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뭔가 걸 수 있을 만한 희망이라도 있어 보여야 되는데, 나는 백도 좋지 않아. 나는 뭐 배경도 없어. 난 뭐 인간관계도 없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차라리 하나님 한 분인 게 편해요. 그냥 그분한테 올인하면 되잖아요. 올인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돌도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향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향해 버림받은 돌이라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귀한 머릿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하여서, 이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자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시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형통이 뭔지 아세요? 형통이 뭐냐면 고통이 없는 인생이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형통, 브렉스루, 형통, 싸워 이기다, 형통, 감당해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고통이 안 오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통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힘을 부여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으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날 향해 내민 손을 붙잡은 순간부터 하나님 그 손을 절대 놓을 수 없음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여 형통할지어다. 내 영혼이여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여, 한 번으로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게 되어진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 어른아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실패는 결국 나의 성공을 위한 영원한 실패이지만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실패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며 하나님은 그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아멘,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 선하다, 이 사람 악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월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참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생각했을 때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있죠. 어떤 사람을 향해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다,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름 선하다고 악하다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판단할 수 있는, 오직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벌을 주더라도 내가 벌을 주는 게 낫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벌을 줬으면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까? 사랑을 선물로 주시더라도 내가 나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교만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 그 고난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만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악하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라고 자기 학대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너의 가족은 악해, 너의 가족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의 가정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단다, 너의 가정에도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지 않냐고, 너의 가정을, 너의 부모님을, 너의 형제를 내가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내 가정을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지, 이것은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성에 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연약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월권의 행동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지어다. 주님,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